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한 주간 동안 명절 잘 보내고 또 고향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른 주간에도 반갑지만은 이렇게 추석 명절 지내고 뵈니까 더 반갑네요. 제가 9월 시작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지난주 그전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여름이 무난히 유난히도 더웠는데 그냥 갑자기 계절이 가을로 바뀌고 이렇게 좀만 지나면 올 한 해도 다 가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날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결산할 것인가. 2013년도 우리 농사도 이모작도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 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이 가을부터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옥토밭에만 말씀 씨앗을 뿌리신 것이 아니고 돌밭에도,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심지어는 어디에도 말씀 씨앗을 뿌렸더라고요. 길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그 상황이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굴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이제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으셔서 비유로라도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이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힘써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몇 안 모이는 개척교회고 또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 숫자가 그냥 반 이상이 되는 그런 좀 특수한 교회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자꾸 어려워지고 기초적인 말씀을 그냥 건너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 씨앗을 뿌리는데 나 자신이 먼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 전할 때 내가 뭘 전할 건지 확실한 그런 기본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믿는 자마다 얻는 영생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반절에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한자로 영원할 영자, 살 생자, 영원히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이 진시황제가 오래 살라고 불로초를 구했다는데 진시황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은 지 어느 옛날이죠. 이번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이 산소에 가서 뵈니까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건장하셨던 분이신데, 그래,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이다. 영생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영생은 저 세상에만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영생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생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영생이 있느냐? 천국에서 영생이 있고 지옥에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서울연합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귀한 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조금 더 실감나게 쓰여졌는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대주제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3장인데 요한복음 쭉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 이 영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은 3장의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도 주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영생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오늘날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영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도 영생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 가서 영생할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그 신방 가서 집사님, 권사님이나 되셨는데도 여쭤보면 목사님 저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뭘 위해서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기 저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멸망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미 영생 가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죽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과연 천국 갈 것인가?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1조도 많이 띄어먹고 주일도 많이 빼먹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는 게 꼭 그렇게 해야만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달렸던 한 강도,
얼마나 흉하겠으면은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었겠어요. 정말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그 인간 말종인 거죠. 그런 말 있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면 십자가형으로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원래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마음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부탁의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 그 강도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에 간 거죠. 이 강도가 주일 성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도 같이 어울리기 싫어할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천국에 갔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한 것도 아니에요, 실은요. 그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마음속에 이미 그런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그 강도를 천국으로 데려간 거라 이거예요.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어디 주일날 버젓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봉사는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북한에 천국에 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없는 말 하나 넣었는데 뭐예요? 그렇죠? 3장 16절에 자리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리란 말이 없어요. 자리란 말이 없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도 구원받지만 잘 못 믿어도 구원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우리 개념으로 하자면 잘 못 믿는 사람이죠. 참 정말 구원받기는 염치가 없을 정도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도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쭉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믿으면 뭐가 어떻게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구만 갈 수 있냐면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만.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아무리 성자라고 이름난 뭐 프란시스코고 어거스틴이고 어느 누구도요. 바울이고 어느 누구도 죄 안 짓고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요즘 단언컨대라는 말이 유행이 돼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죄인이고요. 다 죄 지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돼요. 다 죄 지었어요. 다
참 마음으로 남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인데 어떤 사람이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뭐 세상 법에 내가 거슬린 거 하나도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것도 이미 죄고요. 형제에게 욕만 해도 그것도 이미 죄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예를 말씀하시니까 참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연못에요, 돌멩이 하나를 딱 던졌어요. 그러면 그 돌멩이가 물속에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겠죠.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요, 조그만 모래알갱이를 던졌어요.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아요. 큰 바위 덩어리도 가라앉고 모래알갱이도 가라앉아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고 옥살이하고 사형당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가 왜 그래서입니까? 제가 언제 그래서 그런 걸 읽었는데 고향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하게 자라난 두 친구가 이게 둘이 같이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강도 짓을 하고 다니다가 하여튼 붙들려서 재판을 받았어요.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장이 사형 그렇게 이 선고를 하니까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재판장에게 그랬답니다. 재판장님, 우리가 죄질이 사형받아 마땅한데 제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고향에 연세 드신 그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이 친구 사형당하면 참 너무나 그 어머니가 좀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죄까지 제가 좀 대신 어떻게 받고 이 친구는 좀 형을 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니네들 우정은 정말 기특하다마는 너도 사형이고 네 친구도 사형인데 네가 네 죄값으로 사형당하고 나면 네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이 형을 받으려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형을 치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이 싹스로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16절만 외우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뱀이 들렸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망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가는 길 힘들다고 마시물 목마르다고 그렇게 불평해 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서 이 시름시름 죽어가겠어요? 많은 백성이 죽어가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좀 기회를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저 그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는다고 그래라. 그냥 다 낫게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근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나았나요? 안 나았나요? 나았어요. 근데 그 나은 과정이 어떻게 해서 나았을까요? 놋뱀을 쳐다볼 때마다 놋뱀,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에서 엑스레이 광선이 칙 나가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쳤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물리적인 뭐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쳐다만 보면 나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놋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을 병에서 내가 낫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제사함 받는 것도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린 저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원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동안 혹시 해결 안 됐던 그 많은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믿긴 믿는데 왜 늘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가진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면 귀신이 그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귀신은 뭐가 빠진 거예요? 귀신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 아는데 귀신은 그 마음이 완하게 돼서 끝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게 이게 귀신의 그 문제점인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고 우리 주님도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고요. 회개해야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내가 말하고 믿는다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회개가 내 속에 없으면 그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회개했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생각해도요. 내 자신의 모습에 회개한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번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도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 잘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염소의 무리들이 자기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회당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말씀은 또 얼마나 사모하고 명령대로 금식은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가져도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정말 뉘우치는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 그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도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뭐 잘 못 믿어도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은 그 말씀은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강도가 어떻게 해서 회개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죽지 않고 만약에 그냥 또 살게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 강도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 강도가 이전처럼 가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됐을까요?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강도는 그 시간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랬지. 이 강도는 그냥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은 주님을 영접한 그 마음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변화돼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말씀에 순종을 사는 그런 이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도 주님을 영접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강도처럼 죽지도 않고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우리가 5년도 지나고 10년도 지나고 평생 그렇게 산다. 그러면 내가 믿은 그 믿음이 정말 이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진실된 믿음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진실된 믿음이면 정말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저지르는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이전 삶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말 그대로. 회개는 뉘우칠 해자, 그 다음에 고칠 기자죠. 뉘우치고 나서는 어쩌라고요? 돌아서 고치라 이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값싼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회개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전도 나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빨리 입 벌려서 말씀하세요. 예수 영접한다고 말씀하세요.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억지로 말을 시켜요. 근데 억지로 말을 시켜서 그 입술로 말을 했으면 이제 당신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구원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참된 구원에 의한 믿음이 무엇이냐? 내 죄를 슬퍼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리는 죄인의 삶을 산 것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모든 죄를 뉘우치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이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제사 받아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이게 참 신학적으로는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그렇게 주님께 그 강도가 부탁 한번 하자마자 죽고 나서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근데 영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좀 타락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얻었던 영생이 도로 무효가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얻었던 영생이 도로 무효가 되면 그 전에 얻었던 영생이 아닌 거죠. 한 번 얻은 영생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젊었을 적에 막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이게 세상살이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영생은 싹 취소되고 이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데 그 즉시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놓지 않고 붙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인류대학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인류대학 졸업해가지고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취업해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별것도 아닌데 천국 가는 게 그 회개한 그 믿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그러니까 그 삼성에 이렇게 채용됐다든지 그 삼성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평생 모든 게 보장되는 건데. 근데 천국 들어가는 게 그런 그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되어진다고 하면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좀 그게 바로 값싼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게 값이 싼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공짜인 거지. 그게 정말 되기 힘든 일을 한 거죠. 요즘은 집마다 TV가 다 리모컨으로 켜잖아요. 그죠? 근데 그 2살, 3살 된 애들도요, TV를 다 리모컨 눌러서 켜서 볼 줄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리모컨을 켜서 TV를 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도 대단히 쉬워요. 그런데 만일요, 이제부터 안 돼. TV 보고 싶은 사람은 각자 만들어서 봐. 그러면 TV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세상에? 그쵸? 직접 나한테 만들어서 TV를 보라면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기술이 없는데. 근데 다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리모컨까지 만들어가지고 내 손에다 쥐어주니까 2살, 3살 된 애들도 TV를 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을 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단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대속 죽음을 죽게 하셔서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들처럼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죄 용서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고 그대로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다 죄 사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은혜 시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아무 공로 없지만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 인정받고 천국 백성 되어졌다. 그렇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늘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늘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까지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입술 벌려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되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지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거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스레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게 왜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더 전하자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춤을 들여서 이 복음이 나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11조로 감상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이렇게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여시고 하나님 저 하늘 이 보고를 여셔서 한없는 복으로 부어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육신의 건강으로 생업의 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늘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나보다 베푸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어지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가정에 많은 마음의 쏜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 다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학업 중인 자녀들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특별히 근본 입시에 또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물질에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과 되는 귀한 물질 되지게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